날 구원하신 예수님, 문제는 62장.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 3장 5절로 11절입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11절. 천천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11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동욕과 탐심은 무상 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노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일에 부러움을 하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잊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이방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요즘 제가 눈 때문에 아주 고통이 많아요.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어쨌거나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눈이 밝아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어둡다는 말은 악입니다. 파니러스 악입니다.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둡다. 어둠의 자식이 되고 만드는 거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서 시력이 떨어지지만은 영적인 시력은 2.0이 최고인가? 2.0, 3.0 되도록 독수리의 눈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 자나깨나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주님 그 마음에 모시고 제 우선순위죠. 주님이 제 1순위 아닙니까? 자식보다도 남편보다도 먼저. 주님이 1번이다. 넘버원이죠. 그래서 이 가업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일가는 기나긴 가업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까? 그놈은 잠도 안 자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또 그놈의 지혜는 우리보다 탁월해. 힘도 막강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성령의 능력, 그죠? 고집스러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그죠? 불같은 열심. 그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죠? 이걸 믿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란 뭐냐? 성도란 중생한 사람, 그죠? 번역에 거듭난 사람이죠. 자, 거듭난 사람,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뭔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잖아요? 이게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내가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됐답니다. 새로운 생명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구원.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를 송두리째 바꾸는 대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아리송하잖아. 아니까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듭났나? 나는 중생한 성도인가? 뭘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결심하고 금식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누구의 일입니까? 성령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달라진다. 이게 뭔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요,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에. 그렇죠? 내가 한창 잘 나갔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지만은, 이전에 내가 잘 나갔던 사람이야. 한국에서 내가 잘 나갔어. 이게 과거에 집착을 하는 거지. 또,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돈 받은 것은, 빌린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죠? 그게 부모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에 집착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도는, 이전에 나는 죽었고, 새로 난 사람이다. 그죠? 과거는 추억일 뿐이고, 과거에 집착하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디 졸라매고 임사에 와가지고 투잡을 서리잡을 뛰면서 그죠? 그렇게 했는데 살아왔는데 자식은 마약에 찔러 있고 내 건강은 망가져 있고 그죠?
그 결과는 뭐냐? 망하는 것이고 그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다.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다른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 이게 아니고 영적인 센스가 있다. 다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감화와 그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이전에 나는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익숙하게 거짓말도 하고 남의 것 뭐 비방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뭡니까? 좀 어색해지는 거야. 좀 불편해. 저것들을 노는 데 가서 옛날에는 마시고 먹고 춤추고 난리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릴 때 참 부모가 너무 막 사는 모습을 봤고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어릴 땐 몰랐는데 뭐 머리가 빠지는 거라든지 얼굴 모양이라든지 또 성격이 이전에 제가 좀 느긋했거든요. 이제는 조금 뭡니까? 급해지셨어. 성격이 좀 급해지더라고요.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닌데 말을 빨리 하게 돼. 할아버지 닮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버버릴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는 거죠. 네. 문제는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것, 싫어하던 것이 내 자녀들에게도 그게 보인다는 거죠. 네. 안 질려고. 뭐 좋은 점을 본받으면 좋을 텐데 나쁜 것이 우리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죽이라. 어떻게 죽이냐? 이 말은 뭡니까? 억제하라는 말이겠죠. 땅에 있는 지체. 이전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방하고 하던 그런 것들을 절제해라. 억제해라. 그렇죠? 뭐냐? 무엇을 억제하라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있어요. 자, 여기서 언급된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이 정욕이라는 건 뭐 정욕이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그게 있어야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자녀도 생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악한 정욕이에요. 악한 정욕. 그 다음에 탐심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는가? 그렇죠? 단순히 금식하고 몸을 학대하고 금욕 생활하고 뭐 고행을 한다고 그게 이루어질까요?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단순히 몸을 학대하고 금욕하고 고행을 하는 것은
성화를 위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화, 그렇죠? 거룩하게 변하는 거죠. 성화되는 거. 거룩하게. 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목회를 수십 년 해왔는데, 그런데요, 제가 뭐 그렇게 거룩하게 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 땅의 지체가 있다. 세상 그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란 말, 세티피케이션, 이 성화, 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아, 저 사람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왜 저 모양이냐? 자, 목사들도 음란에 빠져가지고, 그죠? 간음하다가 망신하는 사람. 목사도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돈 좋아하다가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목사도 그 모양인데 하물며 평신도들이 이런저런 흉음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화란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참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계속 한번 본문을 봅시다. 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란 다른 게 아니고요, 간음, 음란도 같이 가요. 우상숭배자의 특징은 뭐냐? 돈을 좋아해요. 탐심이 가득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란 뭐냐? 그 당시 로마 1세기 그 로마 그 시대가요,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그 시대는 헬라 문화, 음란입니다. 음란. 자, 음란이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고 금지된 것, 건친상간이라든지 간음한다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 심지어 진성하고도 거짓하는 그런 것들이 성행했다. 그런 것이 헬라 문화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이미 다 나오는 겁니다. 매춘하고 인신매매하고, 그죠? 건친상간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음란과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게 다 뭡니까? 결국은 우상숭배와 연결되는 겁니다. 간음과 우상숭배,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말들을 주로 뭡니까? 성적인 것에 관계가 돼요. 아내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몇백 명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음란하잖아요. 우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탐심을 죽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 여건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심지어 목회자마저도 우상에 찌들어가지고 간음하고 탐심하고, 그죠? 이 악한 정욕에 물들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C.S. 루이스, 그분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의 저서를 제가 전도사 때 다 탐독을 다 했습니다. 너무나 참 영감이 있고 대단한 분인데, 그의 시편을 보면은 와, 어떻게 저분은 저를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은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호감을 주지 못하는 것인가? 바꾸고 말하면 성도가 세상 사람들 볼 때에 불신자보다 나은 게 별로 없는 거라. 호감 갈 만한 게 없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성화되는 것, 거룩하게 삶이 변하는 것,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치 갓난 아이가, 그죠?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엄마 젖 빨다가 기저귀 차고 다니다가 이제 자라서 초등학교에 가고, 또 사춘기를 거쳐서 또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나이가 먹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 변해가는 것이다.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헷갈려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뭐냐? 성장해가는 것이고 변해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이 들어가는 것이다. 인간이 돼가는 것이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철들자 망명이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변해 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고 철든 성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5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6절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6절이죠. 6절. 자, 변해가지 않으면은, 철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거든요. 우상숭배 뭡니까?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지고 저것들 하는 거 돈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에게 험담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으면은 그게 다 우상숭배인데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죠. 자, 남쪽에는 유다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 남쪽에는 다윗이 왕이고 북쪽에는 뭡니까? 누가? 남쪽에는 솔로몬 다윗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여로보암이죠. 자,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왜? 오늘 위에 언급한 이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은 이걸 절제하고 억제하지 못하면은 이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제가 총각 때 교회 갔는데 이게 안 돼. 주여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아직도 내가 주인이거든.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니까 주인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잖아요. 주님이 제1번이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님 제1위로 살아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 찾지 말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게 뭡니까? 찾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안 되냐? 왜 주님 제1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로는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자꾸 땅에다 집착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가고 내가 우리 자식 자랑하고 내 돈 있는 거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왜 그래야 되냐? 관심이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뭡니까? 땅의 것에 관심이 있는 마음이 거기까지 있어. 그 주님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보물을 땅에 두지 마라. 쌓지 마라. 그 보물이 땅에 있으니까 땅의 것을 찾으니까 그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단 말이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면 되는데 자꾸 뭡니까? 이 딴 것을 구하는 거라.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자꾸 땅에 있는 걸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보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심각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자,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구원이 취소되나? 하늘의 시민권이 박탈되나? 그거는 하느님은 안 믿는 거잖아요. 미국 시민권 중요한데 시민권 박탈되면 어떻게 할까? 쫓겨나는 거죠. 네. 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늘의 시민권이 박탈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왜? 성도의 운명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죠? 위협이나 죽음이나 가난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 변화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성 어거스틴 젊은 시절에 참 대단했지요. 그 전력이 화려했습니다. 그렇죠? 이단에 빠지기도 만이교 이단에 빠지고 이혼하고 장녀들과 뒹굴고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떻게 해요? 그 방탕한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 어거스틴에게 천둥 같은 벼락 같은 말씀이 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죠? 어거스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세상에 살 때 그랬습니다. 세상 사는 거 좋아하고 그거 쫓아가고 흉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노와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에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는 살이다. 너희가 이전에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노와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린다는 말이 뭘까요? 그 의미가 쉽게 말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밖에서 막 땀 흘리고 뒹굴고 해가지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깨끗한 냄새나지 않는 깨끗한 옷을 갈아입었어. 그런 것처럼 큰 옷을 벗어버리라. 새 옷을 입어라. 이거죠.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 보통 사람들이요, 죄하면은 누구 죄인이야 이래 뭡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걸 죄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죄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 아,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지만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그 정도가 곧 분노하는 거예요. 분과 노와 악의와 해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는 혀의, 언어의 문제입니다. 말. 자, 분노한다. 자, 처음에는 뭐 말다툼 하다가 이게 자꾸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임계점에 다다르면은 분노가 폭발하잖아요. 그죠? 화산 폭발하는 거 제가 그 현장을 보지 않았지만은 그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펄펄 끓으면요, 펄펄 끓으면은 한 도달하면 한번 폭발하면요, 그 연기, 먼지 이런 구름이 막 수백 킬로 올라간대요. 멀리서도 다 관측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자, 이 분노는 어떤 분이 아주 재미난 표현, 분노하는 것. 내가 아내에게 분노한다. 이건 곧 뭐냐?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다. 자, 내가 주님이라면은 이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화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분노하고 막 불평하고 막 폭발하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둘러차라. 부부싸움도 폭발하면요, 미국은 참 무서운 동네 아닙니까? 총으로 그냥 쏴 죽을 수도 있어요. 너 죽고 나 죽고. 얼마 전에 그 치과인가 어디죠? 치과 의사가 그랬잖아요. 와이프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이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내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다. 아주 이게 심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냐?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남을 해치려. 분노가 폭발하면은, 그죠? 해치려는 마음이 생기죠. 해방하는 것은 뭐냐? 말로 남을 비방하는 거죠. 빅마우스가 돼가지고. 원래 그랬더래요. 그죠? 바람 피웠더래요. 자, 이렇게 되면요, 남을 비방하는 것, 결국은 뭡니까? 자, 분노하는 것, 악한 행동을 하는 것, 남을 해방하는 그런 것 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거죠. 내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죽이고 싶고 막, 그죠?
남을 비방하는 거 이거 다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람이요. 주님 말씀이 뭡니까? 주님 말씀은 자,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은 뭐 더러운 걸 먹든지 또 성경에 그만한 뭐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저것 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성경 뭐라고? 주님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 남을 해방하고 미워하는 말이 나온다. 불평이 나온다. 이게 뭡니까? 내 마음에 그런 더러운 것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죄와 악이 분노가 마음속에 차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주님이 네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속하는 거예요. 내 뱉는 거죠. 더러운 것을 다 골라내고 다 토해내고 그 안에 뭡니까? 주님으로 가득 차. 내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그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부끄러운 말입니까? 부끄러운 말은 이게 욕설이죠. 더러운 욕설. 이런 것도 벗어버려라. 이런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래서 이런 분노와 남을 해치는 악이, 그죠? 더러운 말,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은 이 주둥이가 문제죠. 자, 여기서 나오는 거 결국 뭡니까? 내 안에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목으로 얻어맞고 빠따로 얻어맞고 뭐 이렇게 해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더 심각한 게 뭡니까? 말의 폭력이에요. 은혜의 폭력.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가 말 조심해야 이게요, 칼보다 무서운 거예요. 말의 폭력. 화산 폭발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주둥이에 혓바닥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9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는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행성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서로 거짓말 하지 마라. 이 거짓말은 매우 나쁜 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거죠.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웠습니다만은, 저나 뭐 와이프나, 어린 아이에게 거짓말 가르쳤습니까? 가르친 적이 없어.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잘하거든. 자, 고자질하는 거, 너 고자질해.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어요. 근데 지가 안 하고 언니가 했대. 왜 그럽니까? 아담이 범죄한 게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이 거짓말. 그래서 우리 아비가 옛날에 뭡니까? 저기서 한참 뭘 껌 씹을 때, 그때 우리 아비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잖아요. 마귀의 자손이니까.
거짓말 안 가르쳐도 너무 잘해. 고자질 너무 잘해. 이렇게 보면요, 거짓말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라 거짓이 없어. 그 속에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을만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와서 거짓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대충 넘어갈 줄 알지만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에서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죠. 자, 트럼프가 이재명이 미워한다. 왜? 거짓말하니까 미워하는 거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 네. 공산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이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짓말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네. 자, 북한의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자, 핵기술자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만들고 가는데 이게 가다가 뻥 터져버리고 안 돼. 왜 그러냐? 거짓말 안 하면은 목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잘 됐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하면 바로 심판이고 그냥 죽음이니까. 그 사회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이건 뭡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야. 사람 죽이는 거요, 눈도 깜짝 안 해요. 그 전에 천안문 사태 날 때요, 중국에 전 탱크가 밀어버렸잖아요. 그때 중국의 주석이 누구였더라? 100만 명이 죽은 우리는 눈도 깜짝 안 하대. 100만 명. 모택동? 아니, 모택동 죽이고. 등소평. 지금은 더 심각하지요. 그 당시에는 장기 이식하려면 한 달 정도, 2주 이상 걸렸는데 지금은 산처럼 바로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진실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내 재변에 이미 죽었어. 하나님 앞에서 죽었고, 그렇죠? 십자가도 들어 죽었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된 옛 뭡니까? 아담 이전에, 범죄 이전의 아담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첼렘과 대문, 그죠?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된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두 요소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도덕이죠. 양심이에요. 도덕. 이겁니다. 그래서 11절 결론 뭡니까? 거기는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헬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비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다.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자, 이제 드디어 새 사람의
간에서 나오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그죠? 문명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 분별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다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흑인이나 그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했어요. 모든 만민에게 주님이 계시다. 만유 안에 계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부족한 게 없고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가능하다는 거죠. 만유 안에 계신 분이고. 그래서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왕이 됐다고 함부로 사람 죽이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강제로 사람을 노역을 시키고 그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인종차별하면 안 되고 성차별하면 안 되고 그죠?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차별하면은 결국 뭡니까? 내가 주님을 차별하는 거예요. 왜? 저 안에 만유가 되시니까. 내가 저를 미워하면은 뭡니까? 주님을 미워하는 거라. 저 사람이 욕을 보였어. 주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9절 오늘 뒤에 19절은 뭐라 그래요? 주의 마침은 멸망이요 주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주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행동이 악하고 더럽고 그죠? 무지하고 부끄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나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곧 육신의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해가야 됩니다.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해가는 모습이고요. 세상에 놀던 나와 지금의 나는 좀 달라져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 나는 좀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든 성도가 돼야 된다. 자, 무슨 돈 자랑, 무슨 힘 자랑 하지 말고, 그죠?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야 돼요. 설든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네, 찬송하며 갑시다. 찬송가 497장 찬송합시다. 497장 주 예수 열번상 Amen.
우리가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 바울이 친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악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 더러운 헌옷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참으로 철든 성도가 되어져서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당당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할례를 행하셔서 세례를 행하셔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의지하고 주님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주님의 성도, 거룩한 성도로 변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